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난 시간에 이렇게 4명의 선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를 오늘 간략하게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어떤 그 선지서들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이 소선지서라고 해서 어떤 귀가 낮거나 내용이 뭐 조금 이렇게 좀 그 미흡해서 붙여진 이름이 소선지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분량이 이렇게 짧다, 적다라고 하는 면에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호세아,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씀해요. 부엘리의 아들. 제가 계속 이제 이름이라든지 지명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 이름대로 나가는 거, 이름대로. 그 이름이 중요한 거, 이름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그 이름들을 쭉 제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선지자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예언을 해놨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터치를 해가면서 12개의 이제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한 이 그 예언서에는 구원이 충만해요. 구원이 충만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선지서가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특별히 이 호세아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임금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중요하게 언급한 그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언을 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구원이 충만한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아주 음탕한 음녀였었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마치 고멜이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란과 배역과 배도를 행한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얼싸안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그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의 사역은 아모스 이전에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요엘서에서는 이 신약과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언된 말씀은 꼭 성취를 하십니다. 이게 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데 오로지 이제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이 이제 성취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죠.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주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 예수님을 우리다가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돼요. 주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 사탄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올라가라.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명하는 거예요. 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주 예수로 명하면은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3장, 요에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에 복잡하게만 안 돼요. 말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의지 이게 이제 통하면은 주 예수님을 부르는 주 예수님 한번 따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구원받을 자는 주 예수님 따라서 해요. 그런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 예수님 불어가지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해주고 또 따라서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와 사람.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짐을 진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아모스는 유다 나라 그 사람이지만은 주로 북쪽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목자였었다라고 하는. 당시에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천한 직업의 직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여러분, 여기서 귀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아멘.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반려견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동물들을 키우지 않아요. 어떤 집에서 막 고슴도치를 막 키워요. 고슴도치가 우리가 고슴도치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에 고슴도치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개맛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 잘 나가는 자,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 나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천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아모스를 택해서 어떤 것을 예언을 했느냐?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지금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 입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 입에다가 말씀을 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 오시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증거도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지금 복음이 유럽을 통과해가지고 미국으로, 아시아로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교사도 지금 이스라엘로 많이 가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바댜에 있는 말씀, 오바댜 1장 11절 한번 11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바데 한 장 빨리 읽으니까 빨리 넘어가니까 아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짧은 이 성경이지만은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에돔의 장래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에돔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 에돔에 대한 소멸, 에돔에 대한 마지막을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그래서 요나에게 그 준 사명은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요나는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또 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요나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 자,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구냐?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거예요. 요나는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 있죠. 말씀이 부분에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는 이방 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언제 예언했느냐?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당시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또 호세아, 이런 사람들, 아모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예언 활동을 했죠.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이 거룩함, 의로움, 사랑, 긍휼,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의 이름처럼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하면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7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그 미가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은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데 그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이신데 시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훔 1장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안과 보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선지자들 쭉 보지만은 그 이름을 딱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벌써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훔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나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유다에 와서 예언을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안을 주고 때로는 잔인하고 강포한 아수르에 대해서는 보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 활동을 이렇게 감당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에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포를 한 거예요. 하박국 끌어안다 달라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달라붙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고 다른 것을 끌어안았어요. 다른 것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을 통하여서 오직 하박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을 집어넣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스바냐 그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감추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감추신다. 특별히 이 그 스바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언급하시냐면은 스바냐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이 스바냐 시대에 그 유다 왕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철저하게 제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철저히 제하지 않고 남은 거에 대해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남은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라는 그런 메시지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전할 때에 때로는 피해가 올 수도 있죠. 신약의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지. 왜 그러냐?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하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칭찬을 하면 좋아하더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꼬집어서 정확히 완전히 그냥 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학계. 자, 에스라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는 스가랴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나의 절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결국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를.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거에 대하여서 이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익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여기서 스가랴는 익도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이런 어떤 지금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익도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냐? 특정한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어서 그 다음에 베레가 여호와가 축복하신다. 자, 그 다음 스가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하면 특정한 때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날에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한 자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선지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자, 말라기. 스가랴 7장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준비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 이제는 율법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그 언약의 사자, 새로운 언약의 사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어떤 이제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 율법 시대의 마지막 결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그 말라기 그 다음에 그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죠. 그 사이가 400년의 그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400년의 어떤 침묵.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 끝에서 마태복음의 어떤 시작을, 연결점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4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신약을 여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라기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은 율법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구약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시편이 있고, 그게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이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한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에는 구약에 말한 그런 어떤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선지서 12권을 이렇게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또 이렇게 저희들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선지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명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담대히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아름답게 잘 감당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